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 제목은 우매한 여호람과 베나닷입니다. 엘리사를 얕잡아 봤던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일순간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람 군사들은 침략군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형을 시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었죠. 극진히 대접을 한 후에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전쟁과 관련된 자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납니다. 본문엔 아람의 왕 베나닷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전 기록에 등장한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던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죠. 당연히 풍문으론 들었겠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새로운 계략을 세웁니다. 이리하여 베나닷의 큰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뺑 둘러 에워 싸게 되죠. 성을 포위하면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벤하닷, 그도 역시 우매한 자의 반열에 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전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평지에서 정복해야 했기에 공격자의 입장에선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조건 공격 앞으로 하지 않고 성문을 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전으로 보급을 차단하고 굶겨서 항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식량이 떨어지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아람이 그 전략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람이라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거닐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여인이 약속을 하고 한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후 다른 여인이 잡아먹을 아들을 숨겼다는 말을 말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들을 삶아먹은 일에 대해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아들도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생각났겠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소리를 칩니다. 31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으로 추정합니다. 아합의 마지막 전쟁 때도 그러했지만 이 전쟁에서도 성경은 왕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여호람은 엘리사를 벌하겠다고 했는데 그 맹세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모순은 반복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적들의 위협에 노출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니 모순 중에서도 최악의 모순인 거죠. 여호람은 즉시 군사를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는 그 일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에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 보내는 것을 보느냐 라고 한 후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 중에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봅시다.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인한 자는 아합을 의미하고 그 아들은 여호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과 아합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왕의 마지막 전쟁에서 두 왕의 이름까지 생략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악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라고 했죠. 신하를 급히 보내 엘리사를 잡으라고 한 후에 여호람도 그 뒤를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처치하는데 왕인 자신이 친히 왕림을 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애를 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호람은 엘리사의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3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던 왕이 갑자기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로 나왔지만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주를 더 앞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